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군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것이 이제 우리 평신도가 아니고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죠,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뭐냐면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면 이제 먼저 모든 행실에 본이 되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어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를 때까지 그 목회를 전념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옥에서 나와서 석방이 돼서 내가 에베소에 갈 텐데 그때까지 내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로지 해야 할 일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제 스승으로서의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경 연구하는 일을 전념할 것을 권하기를,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될 때까지 성경 읽는 것을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읽는 것은 아나그노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시라는 그런 아나와 깨닫다의 기노스코와 합성어인데 아나기노스코에서 유래한 아나그노시스로 이것은 대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고 또는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읽다 그러면 거듭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낭독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또 읽고 또 읽어서 즉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이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 읽는 것을 운동적으로 계속하여야
하고 그것을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기를 원해서 지금 권하는 말씀인데, 읽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또 깨닫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나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 읽는 일을, 즉 연구하기를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미 구약시대에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그 다음에 그 옛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때부터 벌써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세주로 올 것을 이 선지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함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이 된 지 70년이 끝남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그 29장 10절을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하고 이 예레미야는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 대선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뭐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신학자들은 13세에서 17세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때에 이미 예레미야의 영향력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이 선지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돼야 끝나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여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레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실 고난을 또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와서 고난당할 일과 고난 후에 받을 영광과 그리고 그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목회자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깨달을 때까지 연구해서 깨닫는 것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제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에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가 베레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대조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을 그럼 권면하라. 두 번째,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연구해서 깨닫게 돼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권면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할 일을 권하였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로마 옥에서 석방되어 예배소에 도착할 때까지 연구한 말씀을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하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권하는 것은 파라클레세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어 연구하여 그 말씀을 권면하는 것을 권하는 것과 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세이, 그러니까 읽어서 연구한 것을 깨달은 것을 권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인간적인 말로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신자들을 권면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하였는데 성경을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에 라고 하였는데 이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교사 또 선생이라는 의미로 이제 연구하여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이었음을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을 이제 케르소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디다스콘, 그러니까 그 깨달은 말씀의 교훈을 이제 디다스콘, 전파, 가르치기, 깨달은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전파였다는 것은 케르손,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쉼 없이 가르치고 전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라도 배움이 없고 가르침이 없으면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1절부터 8절 시간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이 한번 비쳤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자들이 말씀의 가르침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시 타락하였을 경우 다시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목회 사역을 잘 읽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번면하고 가르쳐서 한 번 믿었던 자들이 다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구원받았던 자가 타락해버리면 다시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신자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제 신자의 믿음의 성숙도, 이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성숙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이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이게 성장해야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도 그렇고 근심이고 이것은 정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목회자가 읽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 그 성도가 이렇게 자라나서 성숙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인격 성화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또 22절에 보면 그 신앙 인격의 성장이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화가 없으면,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또 인재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의 일꾼을 만들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그가 말씀대로 성장해서 믿음도 자라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의 인재도 일꾼도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목회를 했을 때에도 교육, 이 가르침이 없을 때 모세가 목회할 때도 매일 백성이 싸움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때까지 모세 앞에 줄을 쭉 서서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재판받으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시비를 가려줘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몇 날을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살펴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장인이 가만히 며칠을 두고 살펴보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세가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250만이나 출애굽에 나왔으니까 매일 싸우면 그걸 분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의 시시비를 가려준다. 그거는 참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가니까 요점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백성들에서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 조그만 다툼이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해결하라고 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너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그 의견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좋게 여겨져서, 그래서 그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우리 온 세계의 이 행정의 기초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세도 그 일을 해결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목회할 때에도 가르침과 배움이 없을 때에는 물질의 구제학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매일 그것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 싸움이 이제 그 구제하는 일로 공평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들이 불평불만이 서로 나온 거예요. 왜 우리의 그 과부들은, 왜 우리의 고아들은,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왜 구제에서 빠뜨리냐.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7 집사를 세워서 행정으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예루살렘의 그 행정을 구제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서 권면하는 일에 우리가 잘하면 교회도 평안하고 임재도 발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위대한 천재성의 잠재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육을 통하여 이 잠재된 천재성을 일깨워서 위대한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으면서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어서 능력,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음으로써 가르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두 레일과 같아서 철로의 레일과 같아서 같이 가야 되겠죠.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달아서 가르치는 일이 목회자에게는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로만 하면 그것은 말쟁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깨달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 영성 있는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기도만 하면 그것은 그냥 기도쟁이만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홀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만 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또 말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한다면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만약에 에스라서 7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이 선지자인 에스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대선지자 에스라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말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때되를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몰라서 가르칠 수가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해야 권면할 수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여서 성령께서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잘할 수 있다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아니면 그것은 너무 의타적이고 목회자가 할 만한 그러한 권면할 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쩐지 신실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총지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뜻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라는 것은, 단어로 된 성경은 연구해서 배워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뜻이 있어서, 모든 단어는 그렇습니다. 뜻이 있어서 이 성경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이루어진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신비롭게 하나님이 뭐 꿈에나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너 누구야 하고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물론 특별한 경우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나타난 보여진 계시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단어로 돼 있어 그 단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듣기를 사모해서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들을 만한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모두 모였다고 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그리고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말씀에 기록되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서 시간으로 따져보면 8시간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노인 할 거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빽하게 모인 사람들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이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연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8시간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 스승이 고린도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러나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하여서 웅변가는 못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말에는 약간 어눌했던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는 전혀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거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목회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요즘 개역개정은 성숙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개역 한글에는 진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근데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먼저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개역 개정의 성숙함이라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먼저 개역 한글에는 진보로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전진한다, 앞으로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진보가 더 맞는 겁니다. 이 뜻은 쉽게 말하면 발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발전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침체됩니다. 즉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목회자로서 할 일을 권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즉 진보, 발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발전함을 모든 사람이 보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목회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목회자가 되라 하였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권하고 명령한 것, 즉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멜레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힘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항상 둬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힘써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전심할 것을 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여 해서 목회자로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의 신자들에게 목회자로서 발전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진보함을 보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발전함을 보이지 못하면 목회자의 인격 성장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발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은 파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고 뚜렷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정체성은요 명백하고 뚜렷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시체말로 어영부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영부영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가 없고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정체성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연구한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므로 목회자는 지도자로서 모든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이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주의하고 이 일을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그리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목회자,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제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인데,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단어로 하면은 구원이 이제 소테리아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의 의미적으로만 그것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그리고 에이스, 그것은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물이 없는데 들어간다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것은 단어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인데, 이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에 다다른다, 들어간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를 온전히 연구하고 읽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권면하지 못하고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목회자는, 아니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읽어서 연구하지 않고 깨달지 못해서 권면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면 그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너희들은 선생 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도자는 심판받을 일이 많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내 자신에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의하라는 에페케는 너는 계속하여 주의하라, 이것이 원문의 충실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목회자는 너 자신의 스스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뜻은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내 교회에서 행동하는 일, 내 말하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 목회자는, 사단은 어떻게든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하나가 넘어지면 교회가 우리 시샘말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 잘못되면 교회는 그냥 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스스로 내 자신을 주의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의 뜻에 보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목회자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는 자신을 계속하여 살피지 않으면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태하게 되고 속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고, 또한 그같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는 성도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사모함으로 성숙해져서 장성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이 성도가 듣는 것이 없고 깨달은 말씀으로 가르침이 없으니까 성숙해지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까지 들어가기에는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14절까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뭐냐면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또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8가지를 단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6번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아무 지장 없이 우리말로 지금 무난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경건에 이르는 6번째 단계는 돼야 천국에 무난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거기다가 덕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덕은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덕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덕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절제를, 그 위에 인내를, 그리고 경건에 이르라는 것. 그러면 경건에 이를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은 자들은 천국에 가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차별이 명백합니다. 그 차별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갔을 때 그 상급이 엄청난 상.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또 목회자라면 어떠한 마음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올라가서는 상급이 하늘과 땅에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를 하고부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천막을 쳐준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상급이 없는 자는 겨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진 삶을 살고 또 목회자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잘 했다면 계시록에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장식된 내 집이 거기 있습니다. 상급입니다. 그럼 어떤 자는 천막을 쳐주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도 뵙지 못하는데 어떤 자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매일 뵙고 매일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려면 아직 한 15분은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그냥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올바로 권면하고 올바로 가르치면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잘못 오해를 하면 디모데가 같이 말씀의 사역을 잘하면 디모데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 이렇게 해서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네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디모데가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역이라고 여기 이제 원문에 보니까 오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하면 사도 바울도 이제 그 구원자가 됩니다. 아니, 좀 더 우리에게 직관된 것으로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읽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도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도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게 할 자가 없는 것인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 이해하면 그 디모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권면하고 잘 가르치면 그 목회자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로 말미암아 그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로서의 그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을 아주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목회자고 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함으로 그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숙하게 돼서 경건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이루기까지 해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